성모송으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문도 이제 조금 외워야 돼요. 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주모경이라고 하는데 이 주모경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읽으면서 짧은 것들이기도 하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모송, 성모님의 강구를 빌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에 있는 참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송을 좀 많이 우리가 삼종기도 저번에 배웠죠. 삼종기도 할 때도 성모송을 우리가 안에서 3번 하게 돼요. 그럼 저는 성모송을 함께 계속하면서 성모님께 우리가 필요한 정구를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 다음에 성교하는 교회 이렇게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이 앞부분을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교회 현장 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적인 개념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똑같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백성들이 모여서 그 신앙을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교회 현장 구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봅시다 라는 그 부분들 보면은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불러불러 쭉 하다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사람 두 대상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저번에 삼일체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또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또 사랑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분은 되지만, 너와 나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 그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진리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번에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느님,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어떤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서로가 구성원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풀어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은 교회 창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도는 파견된 자, 파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파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선택하고 사도로 삼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부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을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실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고, 그 사도로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했고 전해져 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습을 하셨다면 교회의 어떤 4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이 사도로부터 전해져 오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한 특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좀 들어가다 보면 그 교황님이 이렇게 나와요. 교황님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66번째 교황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황은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때 이제 처음 딱 내비쳤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어원을 보면 어떤 모여있는 공동체, 이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교회 공동체, 그 사람 각각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배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착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전해주면서 내 양들을 너의 양들로서 이제 돌보아라 라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삼으셨던 어떤 사명, 이게 열로 넘어와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 목자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떠나도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즐도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그 한 마리 양도 전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열숫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이렇게 뭐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 날 우리는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확증이 된 날, 그래서 이날을
교회 생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 그림들이 성령 강림, 오순절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 비둘기 모양이 나오죠. 이 비둘기 모양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일, 아버지의 일 하면은 안식일에 떠올리려겠죠. 안식일은 생명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되살리는 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은 이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를 둘 다 모독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윗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위에 불꽃 모양의 이 혀처럼 이 불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막 말을 합니다.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 지나갔던 사람들이 자신 나라의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받아들은 어떤 사도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가지고 있던 고정의 말로 자신의 말로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어떤 말로 그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게 해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되어야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형제적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또 함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느님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 또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 어쩔 때는 서로 달라 보여요. 내가 아는 하느님은 정의와 심판자이신 하느님인데 어떤 사람은 사랑, 자비의 하느님이다. 이게 고백하는 것은 틀려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느님은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고백하는 것들 안에서 이 공통적인 부분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하느님은 사랑, 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하느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속박에서 자유를 주는 해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의회자에다 가르칠 교, 같은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렇게 교회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한 분이신 하느님을 딱 중심에 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어떤 백성, 이 교회라고 말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서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틀리지 않구나 라고 고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이 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을 채워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비어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곧 하느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오시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어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을 보여주는 표징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계시를 바로 내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이웃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도 말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 모신 우리는 서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회교리 같은 것들도 나중에 배우게 되면 공동선이라는 말을 들어보게 될 거예요. 공동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선, 그게 바로 성령, 또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동선은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들어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체임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리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배와 성사를 집전하고 있다. 미사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미사 와본 적 있으시죠? 여기 다 미사 해보셨어요? 미사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미사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미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멘트를 달리면 여러분들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또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사제의 영 할 때 그 사제의 영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제가 될 때 그 주교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주교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축성해 주시는 거예요. 사제로서 제가 이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성령께서 그래서 성인 호칭 기도, 뭐 성령을 청하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할 때 그 사제 영은 뭐냐면 제가 사제가 될 때 그 서품식 때 그때 나에게 사제에게 내려졌던 그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제의 영과 함께 할 때는 사제가 될 때 내려졌던 그 성령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면 사제의 어떤 명언도 있고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똑같은 그 성령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교회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예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앞에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가톨릭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 할 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해가 AD 0년이죠. 그러니까 기원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3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2023년이 지났다는 건데 그 2023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0년 정도 쭉 이어져 왔겠죠. 근데 시대와 어떤 사람들, 민족, 종교를 어떤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그 순간에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이 그 안에서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대적 쟁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책 1권을 보면은 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참 종교는 그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라고 한다면 보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이다. 뭐 1962년도에서 65년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회의를 해서 딱 결정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따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세계에 이렇게 뻗쳐져 있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할 때 제가 사제가 미사를 할 때도 그 기도문들이 나라별로는 다 틀리지만 똑같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1962에서 65년도 그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각자 모국어로 미사를 하지 않았고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라틴어로 미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요즘 이제는 막을 내렸겠지만 탄생이라고 김대건 신부님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가 되어서 미사를 하는 걸 보면 다 라틴어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 라틴어가 공통 미사 언어로서 1965년도에 바뀌었으니까 1800년 동안 라틴어로 미사를 이렇게 쭉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미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다.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제 모국어로 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사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제대가 있으면 제대가 이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65년도에 2차 바티칸 공예가 끝나고 이 제대가 앞으로 나오면서 신자들을 보면서 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뭐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뭐 해외로 갔다거나 그럴 때 미사를 참여하면 뭐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 나라 모국어로 하니까. 하지만 대충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뭐 하는 순간이구나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도문을 한다는 거.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고 교회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하느님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모여 있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속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선별되었다라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뭐냐면 우리가 물에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기름이 물과 섞이지 않고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세상이라면 세상 안에서 이 기름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 그걸 우리는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 분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는 게 교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특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벗어난 종파들이 많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교계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교계제도는 뭐냐면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교계제도 하면 성직자가 맨 위에 있고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질서가 수직으로 어떤 질서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2차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다 똑같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성직자는 성직자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도자는 수도자, 평신도는 평신도의 어떤 직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계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 질서가 서로 이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서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서로가 잘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성의 통공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워본 적 있으세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 안에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공이 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공을 쌓으면 이게 그냥 내 공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까지 그 공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 이웃을 위해서 뭔가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한 그 이웃에게까지 내 공이 전해지면서 그 이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하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특별히 상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공을 넘어서
죽은 자들과 산 이들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성인의 통곡 안에 들어있어요. 그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마카베오 후서에 나오는 얘기라서 그 개신교에서는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이 73권이 있는데 개신교는 7권이 빠져 있어요. 왜냐면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때 당시 이제 중세 때 가톨릭 교회관이 부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쭉 내려오고 있고, 한편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어떤 행적들이 이렇게 모여 전해져 내려오면서 성사라는 개념도 생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사의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속세에 쩔어가지고 퇴락을 하게 돼요. 그 본질을 잃게 되죠. 그래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어떤 사제의 어떤 고유 권한이 돈을 받고 그 면죄부를 판다거나 어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명분으로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라는 신부님이 나올 때 이 부패된 어떤 교회 어떤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는 어떤 성사라는 어떤 개념들을 놓고 성경만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도 예전 그 아람어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히브리어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오니까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로 써져 있던 부분들은 그냥 놓고 나옵니다. 근데 그 놓고 나온 부분 안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은 이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인데, 이 연옥은 흔히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쭉 왔죠. 근데 오늘날 연옥은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텅텅 비어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더 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은 죄인 사람들이 그 죄를 정화시키는 장소로서, 그래서 상이들이 이 죽은 이들 중에서도 연옥에 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죽으면 바로 연옥에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들이 이 죽은 이들,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어떤 징검다리를 상이들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징검다리를 이렇게 놔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는다.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치는 죽은 이들을 위한 어떤 기도, 그런 것들이 이 죽은 이들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를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반대로 죽은 이들, 죽었는데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인들께 우리가 바라고 청하는 것들을 전구함으로써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성인이 하나님께 우리 청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께도 기도를 청하게 되죠. 간구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줄 수 있다. 그거 죽음과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루카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곁에 있고 산 사람들도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이렇게 딱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어떤 하나로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분 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죽지 않고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당 들어가서 뒤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연옥은 어떤 막 죄를 정화시키는 어떤 막 그 불구덩이가 있는 어떤 지옥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장소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정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사랑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교하는 교회를 넘어와서 연결을 시켜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세 가지의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 가지 직무가 이렇게 있는데 두 글자가 있고 세 글자가 있고 한 글자가 있죠.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교 또는 성교라는 말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교는 전할 전에 가르칠 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정교라고 하는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말인 성교는 베풀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한다는 말과 베푼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무엇을 베풀어야 되냐,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야 되냐, 우리가 전하고 베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순간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내 이웃을 통해서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렇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서 이제 하느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도구, 표징이 또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고, 임마누엘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화되는 그 이제 과정,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직무가 있는데 이걸 3종 직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뭐냐? 이 예자가 미리 예자, 예언할 때 그 미리 예자를 쓰는데 그 예자가 아니라 저축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했다가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언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제직, 제가 사제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직무사제죠. 어떤 직무를 받은 사제예요. 사제가 저에게는 직무로서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편사제직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어떤 사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사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봉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분께 받았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가 태어날 확률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면 무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확률은 무한대분의 1 그럼 0이죠. 그러니까 없어도 될 존재가 나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상으로 공짜로 그분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이웃에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처럼 느껴지겠지만 알고 보면 그 비워낸 자리에 더 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차 내 자신을 비워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채우면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 일치를 하게 되는 그 지국직관의 단계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성인들이죠.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서 따라 살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왕직은 뭐냐면 우리의 임금님 그리스도 왕 대축일도 있죠. 그리스도 구세주 임금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왕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왕족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또 좀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맡겨진 이웃을 내가 왕의 어떤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백성이구나, 내 이웃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 3중 직무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는 모두 평등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거는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더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하는 어떤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한 몫을 해야 된다.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부터가 변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항상 친자분들이 막 사진 신부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거들을 풀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제의 덕목 중에 겸손을 또 빼놓을 수 없고 빼놓으면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교주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주일 우리는 정교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내일미사에 나와 있는 그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정교주일로, 성교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본연의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이것이 성교인데 이 성교된 의식을 일깨워주고자 이 10월의 마지막 앞주일, 그러니까 10월의 셋째 주 주일에 정교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특별한 부분도 걷어가지고
교황청, 이 바티칸 시티에 있는 교황에게 이걸 보내면 그걸 가지고 세계에 있는 가장 어려운 곳에 이 돈을 가지고 교황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쓰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2천 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 뭘까? 하여금사의 목숨명을 쓰고 있어요. 이 사명은 간단히 그냥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어떤 다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똑같은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 하나님의 모상인 내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고 늘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희망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과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1과 할 때 뭔 얘기했더라? 간절함을 넘어서 절실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이따 한번 얘기하게 되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성교하는 교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28분이네. 잠깐만요. 순종의 삶을 넘어서 순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했었네요. 네.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이관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순종하는 삶 안을 좀 이제 넘어서 이제 종교심에서 신앙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그 믿고 희망하는 바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침 기도는 저번에 삼종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부활 삼종기도를 준비를 해봤어요. 삼종기도도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활 삼종기도도 예수님 부활 대축일,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아까 그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동안 이 삼종기도 대신에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모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면서 성모님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 제가 이제 신부가 되려면 신학교를 8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부활 삼종기도는 특별히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로 하는데 노래로 합니다. 그레고리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레고리안. 옛날에 그러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때 그 라틴어로 된 미사곡. 리시나 첼리레 따레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 비석을 써면서 막 부르는 노래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함께 읽기 전에 이거 하나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저번 주가 1월 1일 날이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인간이 있고 하나님께 가는 어떤 여정,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어떻다겠죠? 나선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돌아가서 가는데, 그러니까 돌아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잃고 돌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는데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보물,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더라도 다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지례, 어떤 예절에 드린다는 말인데, 모든 성인은 공경지례, 공경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이 모든 성인들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보다 더 높은 윗상자를 써가지고 상경지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기도문들이 바로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 되게 중요한 기도문에는 다 성모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마당에 보면 성모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경, 상경, 지례로 성모 마리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기도를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톨릭의 문화들이 표현된 것이 어떤 성당 앞에 성모상이 있고, 또 이렇게 되겠죠. 기도문도 성모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상경제를 통해서 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흠숭하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모의 밤 행사도 하게 되고, 성모님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심행위도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더 이렇게 매달리고 초점을 두다 보면 나중에 성모님께 뭔가 성모님을 실격화시켜가지고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나주일리아처럼 그렇게 또 한편으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 성인들께 우리가 간구를 청하는 기도를 보면 구원하소서라고 안 하고 빌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혼순지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되게 우리 어떤 가톨릭 교회에 주어진 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성모 마리아께 우리가 지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청할 수 있고, 빌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도에는 다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이렇게.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음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성모성 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가 이렇게 하나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고백하고 계셨던 분이 성모님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성경지례로 고백한다. 그래서 부활 삼종기도, 성모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내용이고요. 이 흰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잘못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레지나 칠리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부활 끝나고 송년 강의 전까지 불러요.
이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소 할렐루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번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 총 3번을 반복하고 끝내요. 태중의 모습은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레지나가 하늘의 임금님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왕. 이거를 막 그 옛날 그 유럽 성당들 보면은 층고가 높고 막 울리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의 울림통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는 그레고리안 창법인데 그 진짜 거기 가서 이제 들어보면 더 웅장하게 이렇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도 아직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지순례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성당 안에서 그레고리안 성가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하는 기뻐하는 어떤 내용인 부활 3종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하늘의 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종기도보다 더 짧게 끝나기 때문에 되게 신학교 안에서 되게 좋아했던 되게 빨리 끝난다 이렇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